불교 용어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이 고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참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은 큰 풍랑이 일어나는 이런 고해와 같은 그런 생입니다. 벌써 이제 이렇게 2019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 또 새벽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참 온갖 편지 풍파가 일어났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어제 저녁에 어떤 이 방송에서 방영한 2019년도에 이 국제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이 뉴스들을 묶어서 이렇게 방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 뉴스를 보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온갖 사건, 사고 참 그야말로 우리가 전 한 해 동안 살아온 이 세상이 바로 그러겠구나. 또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온갖 참 사건, 이 사고들, 또 위기들, 또 절망적인 순간들, 참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았다 하는 시간보다도 참 위기 일발 속에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은 참 위기적인 상황들이 참 많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갇혀서 탄식하고 신음했던 적이 참 너무나 많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 셀을 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거룩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겠나. 우리가 참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 위기가 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 상황.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상황을 이기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겠나? 바로 절대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만나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은 그분께 있어요. 오늘 참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속히 깨닫고 전심으로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진심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한다는 뜻이거든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기도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풀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까지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사실. 이 마지막 가는 한 해, 오늘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서 있는 6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6장.
6장과 7장을 연결해서 읽어보셔야 왜 7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장에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사건의 배경이 이래요.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으면은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이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렇게 피신해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이 보급로가 다 차단되어 버려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보급로, 뭐 이런 모든 통로가 다 막혀버렸어요. 수십 일을 지나는 가운데 도대체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 밖에는 원수들이 에워싸 있어요. 성 안에는 극심한 이 궁핍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나 하면요. 6장 그 25절에 한번 보세요. 그 25절에 보면은 나귀 머리 하나가 은 30세겔, 이 비둘기 똥 이 4분의 1 값이 은 5세겔. 여러분 그 당시에 은으로 만든 돈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지금은 은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옛날에는요. 금 다음으로 아주 값진 이 보물이 뭐냐? 은이요, 은. 그 은으로 만든 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사실 이 나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기를 먹더라도 이제 율법에 준해서 고기를 먹잖아요. 특히 나귀 고기나 나귀 머리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금기 식품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귀 고기를 먹지 않아요. 특히 그것도 나귀 머리, 우리가 뭐 소머리 먹듯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머리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식품이에요. 예. 근데 그 나귀 머리,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에요. 은 80세겔. 비둘기 똥, 여기 비둘기 똥은 비둘기가 난 똥을 배설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긴 야생 콩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요. 이 날짐승들이 먹는 그런 야생 콩 종류예요. 그런데 그 야생 콩, 날짐승들이 먹는 그 야생 콩조차도 한 값에 은 5세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수백만 원 내지는 수십만 원이에요. 이것들이. 나귀 머리 하나 수백만 원. 그리고 야생콩 수십만 원.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통로가 다 차단된 상태에서 얼마나 그들이 지금 궁핍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예실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고 더 기가 막힌 그 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절 이하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마 그 궁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찰을 하려고 이렇게 시찰을 중했는데 웬 여인이 막 성 위에 올라가 막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습니다. 통곡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왕이 왜 저러냐? 저 여인이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여러분 28절, 6장 28절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얼마나 그들이 굶주렸으면은요. 자기 자식들을요. 잡아서 삶아 먹는 중. 저럼 의논해가지고 오늘은 내 자식 내어줄게. 오늘 내 자식 살아 먹고 내일은 당신 자식 살아 먹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내어놓고 함께 먹었는데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뭐 다음에 이웃집 여자의 자식이에요. 안 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요즘 시대 이런 상황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한마디로 절망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절망. 여기에 무슨 사람의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손길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문제의 어떤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 자식을 서로 살는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짐승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같은 동종은 짐승도 서로 그렇게 잡아먹는 일이 거의 없어요. 같은 동종끼리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인간 되기를 포기한 거야. 사람의 이 도리를 완전히 상실해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차도 그야말로 포기한 상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참 이런 암담한 상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좌우를 둘러봐도 답이 없어요. 마치 구약의 욥이 당했던 환난, 풍파, 고난처럼 답이 없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홀로 있는 것 같고, 동서사망이 막힌 담처럼 완전히 막혀 있고, 심지어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깊은 계곡 속에 빠져 있는 듯한, 그야말로 절망 속에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의 큰 울타리에 갇혀서 사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7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엘리사가 나타났어요. 엘리사가 사마리아 도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놓여 있었을 때에 다른 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유일한 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그래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의 모든 이 굶주림의 문제, 궁핍의 문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이 문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삶의 문제 아니겠어요? 삶의 이 문제를 내일 이맘때 그냥 단 하루 만에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단 하루 만에 이 다급하고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 목회자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영적인 인식이 생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왜?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예상에 믿는 어떤 절대적인 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미 익히 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위기 일발 속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은 말씀에 단 하루 만에 너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문제.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절대적으로 나를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나를 의지하면 내 말을 듣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도 지금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 수 없는 믿음의 손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인생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절망도 사실 알고 보면요, 그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를 만난 우리 당사자가 주의 말씀이 아직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겠나? 이 사마리아 도성의 말이지. 이 다급한 이 문제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나? 그렇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랴.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먹고 싶었던 그 식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 공급해 주겠다는 것. 그건 오늘 보면 여러분 이 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그의 이 기쁜 소식이 의외로 생각지 하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응답되는 이 기쁜 소식이 온 도성에 전해지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상상하지 못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이 나병 환자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소외된 계층이잖아요. 상정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굶주린 거예요. 너무너무 굶주려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굶어 죽을 바야 차라리 아람 군대에 뭐 항복이라도 해가지고 그들 진중에 들어가가지고 이 위기를 좀 모면해 보겠다. 이 굶주림을 해결해 보려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일단은 죽더라도 먹고 죽자. 뭐 이런 심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이 나병 환자들이 때를 지어갖고 이제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발견한 현장이 어땠냐면은 그 진영에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적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장막, 말관, 나귀와 온갖 굴량식품, 뭐 금, 은, 의복 등 이런 것들 고스란히 남겨놓고 웬일인지 이 적군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7장 6절에야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아람 군대의 이 병사들 귀에 엄청난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그냥 우레와 같은 소리 그냥 그 진중을 혼란시킬 수밖에 없는 엄청난 큰 소리로 그 진영을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냥 말로 막
근데 들었을 때는 막 수백만 군대가 말을 타고 막 몰려오는 막 함성을 지르며 몰려오는 그런 엄청난 소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소리. 이 소리가 이 아람 이 군대들이 귀에 막 들린 거예요. 이게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그야말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홍콩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 중국 군대가요 이런 폭탄을 사용했답니다. 보이스 폭탄이라고 해가지고 이 폭탄을 탁 터뜨리면요 엄청난 소리가 나는 굉음의 소리가 나는 정신 잃어버릴 정도로 막 그런 폭탄이 있다 그러다. 그런 폭탄 시위를 해체하게 하고 그런 폭탄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터뜨리면 이게 막 사람들이 귀에 막 고막이 터져 나갈 정도의 엄청난 막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막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런 폭탄도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이 진중을 흩어려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참 수십만 아람 군대가 몰려와 있었는데 그 군대들을 완전히 순식간에 그냥 혼비백산해서 그 지역에 도망치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소리를 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들이 갖고 왔는 그 모든 이 군량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도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간단한 방법.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군대의 소리, 말소리를 듣고서 엄청난 공포와 엄청난 두려움을 아람 군대들에게 들리게 해가지고 스스로 도망치게 만들고 스스로. 여러분 7장 16절에 보게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은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단 하루 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있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2019년도 참 돌아보면은 참 여러 가지 참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우리 성도 개인적으로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풀려야 되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또 깨 근신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이런 성도가 되면은요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하루 만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 한 해 이틀 남았습니다만 마지막 성원까지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또 새해에는 더 힘을 내어서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